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7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저희에게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위급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하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오늘날 묻는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라고 묻는 그 질문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말의 그 본질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을 어쩌면 머뭇거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섬긴다면 내가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라고 한다면 뭔가 조금 더 헌신한 사람,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제자에 합당한 자질을 가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한 번 더 묻는다면 그에 대하여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또한 그들을 제자라고 그들을 부를 때 그것을 구분하거나 그것을 나누지는 않았다는 사실. 먼저 그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라고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야 비로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사는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26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사는 삶 또한 그들이 하는 말 또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 삶의 언어와 그의 성품들이 아마 예수님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의 맛과 또한 예수의 빛을 그들은 드러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디까지 따르느냐?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가고 싶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또한 하라고 싶은 것은 하고 하지만 안 하고 싶은 것은 안 하는 그러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는 것을 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수없는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들을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떠한 사건이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6장 초반에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디베랴 건너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진한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또한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하며 예수님 앞에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가져와 예수님께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방문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딱 줄을 맞춰서 앉히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 떡을, 그 물고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사하기를 마치시고 떼어 나누어 주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큰 12바구니나 되는 것들을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했어요. 아, 저분을 쫓아다니면 배를 고를 일이 없구나. 저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따로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보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보니 예수님이 타고 오신 배는 그대로 있는데 제자들이 타고 온 배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건너가신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묻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쫓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본심을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나타내시는 표적과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본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려고 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인식한 채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른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뭐냐? 표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적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는 사인을 바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살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뜻을 이루려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이들의 배고픈 배를 풍성하게, 그 주여한 배를 정말로 풍성하게 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원히 살리는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 그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4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다 압니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것 뻔히 아는데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 예수가 하는 일이 뭔가 평범한 사람이 하는 일은 같지는 않은데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말, 정말로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며 또다시 말씀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자 없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의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셔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막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좀 가만 좀 있어봐. 야,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야, 조금만 더 들어보자. 야,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뭐라고 하는지 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니, 자기를 먹어야 죽지 않는다니, 자기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니,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냐라고 하며 서로 막 다툼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 또한 제자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하며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고 또한 그 안에 걸림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구 들을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야,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자기 살을 주워 먹고 그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며 결국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남은 몇 명의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뭐라고 묻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61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2절에 보니까 너희도
이러면 나를 떠날 거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냐? 너희도 떠날 거냐? 내가 이 한 말을 듣고 너희도 걸림이 되고 너희도 결국에 떠날 거냐? 라고 그들에게 묻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각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가 왕이 될 때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는 안 골겠구나, 배고픈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너 왜 예수님을 믿느냐? 너 왜 예수님이 필요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본심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꿈, 자기가 원하는 비전,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분으로 여기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불렀지만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는 자기가 가는 길을 먼저 앞서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명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저일지도 모르고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그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좋은 대학 간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최후의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본질적인 그 목적을 설명할 때는 예수님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전수조사 20%를 했지만 그 20%를 100%로 확산했을 때, 확대했을 때 한국교회가 10,000곳이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2년여 동안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마다 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면 예배조차 오지 않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교회 꼭 나가야 되냐, 이러한 시국에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분께 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며 그분을 왜 섬기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분명한 목적, 영원히 살려고 이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을 때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물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하죠? 라고 물으면 그분은 항상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영원히 살려고요. 영원히 살려고요. 이와 같은 대답을 들으면 너무 원색적인 대답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대답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인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또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영원히 살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심판의 날을 상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지금처럼 먹고 힘든 사회,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이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이 코로나가 심각해질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야, 예수님 안 믿어도 다들 잘만 사는데 예수님 못하러 믿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편법을 쓰고 또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 우리가 원하는 목적, 비전을 이루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의 그와 같은 믿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 때에 좀 더 정직해야 되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 속에 어쩌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에 제약들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없는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에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듯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예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제자들 소수의 무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가 바로 오늘과 같은 시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때와 같은 그때는 어떤 때냐?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게 하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 뭐에 빠져있냐?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에 다 정신이 팔려있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 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데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뭘 했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방주가 완성되면, 앞으로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물로 심판할 겁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입니다. 이 방주에 타십시오라고 노아는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죠. 노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뭐라고 생각해요? 저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손가락질하며 또한 모독하며 모욕하며 그를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을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전혀 쓸모없는 보이는 거예요. 야, 배를 만들려면 물고기 잡는 어선이나 만들지. 야, 배를 만들려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상 같은 걸 만들어야지. 저 괴짝 같은 걸 만들어봐서 뭐 하려고?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 방주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방주는 전혀 쓸모없는 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보기에는 그 방주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어느 때? 심판의 때에 반드시 필요한 그와 같은 배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 배를 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며 그것을 외면했지만 노아와 7 식구는 그 배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데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기도했더니 뭐가 되는 것이 있냐? 야,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는 하더냐?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불편한 것들만 늘어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어도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로 정신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뉴스를 보고 TV를 보면 온갖 어지러운 것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라도 안 계셨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때가 바로 지금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라도 안 계시면 누구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게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내 안에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러한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그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의 책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팬도 있고 그리고 진짜 제자도 있다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팬 특징 그리고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지만 어떤 팀이나 어떤 특정인을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팬도요, 언젠가는요 변심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변심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하지만 제가 야구를 좋아해도 제가 응원하는 팀을 무한정 응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오비 베어스를 참 좋아했거든요. 두산 베어스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두산 베어스를 마냥 좋아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전이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서 하나 이글스를 몇 년 전부터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두산을 응원하다 하나로 갈아탔지만 대전에 있는 분들은 하나 이글스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요,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몇 해가 아니죠. 거의 10년 동안 맨날 8등, 7등, 8등, 7등 맨날 꼴찌하고, 그런데도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는 대전 시민들을 보면, 충청도민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가 오면 팬들도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팬은요, 결코 깊숙하게 그 대상과 함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좋아하는 것뿐이지 그가 하는 일에 동참해서 그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언젠가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내가 좋아했던 대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팬인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어느 곳이나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르리냐? 67절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라고 대답한 베드로는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이 너희도 가르리라 할 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자기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최후의 순간에, 순교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때는 없든지 못 없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써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죽었을 때든지 반드시 한 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마지막 때, 심판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가 그 안에 생명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확인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없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낙오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로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주님을 따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승리교회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누가 묻든지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묻는 자가 있다면 영원히 살려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그 복음성가의 그 찬양의 제목은 나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어떠냐면 이랬습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내 영이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 찬송, 그 찬양 참 좋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신앙생활할 때 저희 교회 앞에 항상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자매가 맨날 이 찬양만 불렀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시고 헌금할 때마다 그 자매 이름을 부르시며 나와서 찬양곡해라 하면
항상 나의 예수님을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 볼 때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분인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그 찬양을 들으며 깨닫고 알게 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찬양을 부르는 그 자매가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맨날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시대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기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알게 모르는 압박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비아냥거리는 그와 같은 손가락질이 있는 시대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다 도매급으로 취급하며 우리를 이상한 색안경으로 괴롭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기 너무 어렵다.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야, 예수님을 따랐더니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우리가 맞이할 최후는 영원한 심판의 지옥의 형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 그것이 하나 둘씩 누적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제자 맞습니까? 또한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제자가 분명히 맞느냐? 라고 물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확실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이 예수님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